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도님들과 같이 교제할 말씀은 믿음의 경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교제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교제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교제하는 데 있어서 저보다 신앙에 연륜이 있으시고 저보다 이렇게 더 성숙하신 여러 형제 자매들이 계시는데 이런 주제를 또 이렇게 교제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먼저 저 자신부터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의 경주를 이렇게 계속 살아가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렇게 교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오늘 중심으로 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신앙생활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말로 이 믿음의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거듭난 새로운 출생을 맞이한 이러한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이 특권이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야 하는지 새해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은 먼저 1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이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 이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히브리서는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외부로는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던 당시 히브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면서 또 내부적으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은 믿음의 이 경주를 더 잘 달려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10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이제 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2장의 앞에 있는 이 11장의 내용을 보면 여러 믿음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믿음의 삶들을 살아갔는지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1장의 내용들을 보면은 약 16명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6명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 이제 2명의 인물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두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본론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여기 있으니까요. 1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1절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이 사라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비록 나이가 많아서 단선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몸의 상태였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을 굳건히 믿음으로 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신실한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만 보면은 사라가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손을 넣으시고 창세기 16장으로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사라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낳게 된 자녀가 바로 이스마엘인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장으로 한번 보시면요. 이제 18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거의 되었을 때 있는 일입니다. 그때 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18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서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 말씀을 보시면 사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건히 믿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고 여전히 내가 노쇠하였는데 또 내 남편인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믿음이 없는 이러한 모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굉장히 후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으로 다시 가셔서요. 모세에 대한 내용을 또 살펴보시면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기 내용은 모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왕의 노함을 다시 말해서 바로 왕의 그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참았다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다시 출애굽기로 다시 가서 보시면요. 출애굽기 4장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 모세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지만 이 모세는 바로에게 가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계속해서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어떻게 제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거절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두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물론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이 구약의 선진들을 향하여서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역시 이 두 인물들 역시 굉장히
연약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진 조그마한 그 믿음에 대해서 후하게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이 작은 믿음, 부족한 이러한 믿음들을 계속해서 연단하셔서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그 대열 가운데 두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연단하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이렇게 보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우리가 크건 작건 간에 그러한 믿음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것을 크게 여기시고 귀하게 바라보신다는 것을 먼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2장의 내용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 구절이 바로 뭐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2장의 내용에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주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벗어버리라는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이 벗어버리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형제님들하고 이렇게 축구를 하게 될 때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님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이렇게 입고 오는 옷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롱패딩입니다. 롱패딩. 거의 이불과 같은 옷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오늘 롱패딩을 입고 왔었는데 롱패딩을 다 이렇게 두툼한 옷을 입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났다가 근데 축구 경기가 딱 시작이 되면 약속이라 한 듯이 그 패딩을 다 벗어 던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축구 경기를 본격적으로 뛰기 위해서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벗어버려야 할 것이 뭐냐면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발휘하려고 하는데 걸림을 주게 되는 그것을 못하게 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거운 것을 계속 짊어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핸드폰을 하는 이런 시간들이 우리가 건전하게 카톡을 통해서도 이렇게 지금 교제하고 그러고 있지만 많은 핸드폰을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이런 시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또 몸을 너무나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이러한 습관들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나 또 사람들이 어떻게 여길까 이러한 집착이 제 마음을 이렇게 무겁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함부로 사용하는 이러한 언어가 그것이 죄가 아니지만 내가 하는 이런 가정에서나 편한 사람들하고 하는 이런 언어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내가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어려움을 주는 이런 습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가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죄를 하나님께서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죄에 대해서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내 자신을 얽매이고 하나님 앞에서 범하게 되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과거에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의 얽매이기 쉬웠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벗어버리지 않을 때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지금 앞에 화면을 보시면
바로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소년 이 다윗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왕이 되었던 이 다윗 왕이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데, 이 다윗이 다윗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사무엘상과 사무엘 하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 제가 먼저 다윗이 어떠한 생을 살고 마감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먼저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고 하면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치는 이러한 모습을 17장에서 보여주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이 다윗을 시기하는 이러한 마음을 먹게 되면서 다시 도피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장이 되었을 때 이제 사울이 죽게 되는데, 그 원수와 같았던 이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그를 애도하고 그의 공적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 유다 지파의 이 왕이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해지지만 다윗의 집은 강성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게 되고, 사무엘하 5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이 다윗성에 가져오는 이러한 모습이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7장에서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세웠을 때 이제 그가 비록 그 세대에는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이러한 성전을 지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이제 이 다윗이 계속해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여서 변방 국가를 다 섬멸시키고 나라를 굉장히 힘있게 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와 있고, 사무엘 9장은 그러한 부강한 가운데서도 요나단과 했던 이 약속을 기억하고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 아들을 이 다윗이 왕의 상에 함께 먹게 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다윗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암몬과 아람이라는 굉장히 강대한 이러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전성기고 이게 다윗의 놀라운 생애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사무엘하 11장을 기점으로 하여서 이 다윗의 삶은 오르막길이 아닌 가파른 내리막길로 치닫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 성도님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윗이 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탐하게 되어서 범하게 되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2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그것을 1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그 아이가 죽고 난 뒤에 아무 일도 없을 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고, 이제 13장, 14장부터 계속해서 이 가족 간에 이 집안의 어려움들이 닥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었던 이 암논이 이 다말을 범하는 이러한 죄를 짓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여기에 복수하는 압살롬이 이 암논을 살해하는 이러한 치밀함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끝까지 또 반역을 하게 되어서 다윗은 이제 자기의 성을 두고 도피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바라는 이러한 반역자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생의 마지막 부분이었던 이 아도니아를 통해서도 반역의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이 다윗의 생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이 표시에는 이 다윗의 밧세바를 범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데, 그러면 잠깐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잠깐 보시기를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울왕을 피해 도피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다윗이 저지른 이 밧세바를 범한 이 이후로 이 가정과 또 그 나라가 굉장히 혼란한 삶을 맛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이 범한 이 죄를 통해서 죄가 어떠한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죄는 당신이 가고자 하는 거리보다 더 멀리 당신을 몰고 간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해가 지는 이 석양 아래에서 옷을 벗고 들어가는 밧세바를 잠깐 즐겨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한밤에 그 가늠하는 이 모습만을 계획했지만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도 가증스러운 이런 은폐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는 당신이 머물고자 하는 그 시간보다 더 오래 머물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그 남편이었던 이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1년이 지난 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범죄 현장이 어떻게 된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가 1년만을 고생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다시피 그 범죄가 그를 점점 더 힘든 지경 가운데 빠뜨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죄는 내가 지불하고자 하는 그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처럼 이 다윗은 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로 자기의 아기가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이러한 고통의 값을 지불해야 했고 또 자기의 아들인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압살롬이 이 왕자를 죽이는 자기의 아들을 죽이는 이러한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였던 아이도벨을 통해서 압살롬을 도와 반역을 도모하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도망가는 경험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이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한 그 일로 그의 삶이 망가졌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범죄를 생각하면서 이 타이타닉호라는 겁니다. 1912년에 완성이 되었던 이 배인데 이 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타이타닉호는 하나님도 가라앉힐 수 없는 배라고 평가를 받았던 정말 완벽한 그런 기술로 만들어진 이 배가 이 타이타닉호였습니다. 이 배의 크기는 약 축구장의 2배 정도 되는 이런 크기에 또 최신 시설이 당시에 갖춰져 있어서 또 최고급의 객실로 구성되어 있었던 이러한 배였습니다. 화려한 이 출항식을 갖고 이 배에는 약 2200명의 사람이 타고 가고 있었지만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약 1500명가량의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되고 단 705명만이 생존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타닉호가 무너지게 된 이 원인이 뭐였냐면 바로 타이타닉호는 빙하에 부딪혀서 이게 난파되는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실 이 빙하에 부딪히기 전에
빙하가 다가온다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6번의 경고의 신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타이타니호는 자기의 그 위대함과 자기의 그 배가 튼튼하고 견고함에 대해서 자만한 나머지 이제 그러한 모든 신호들을 다 무시하고 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침몰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러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그 원인 역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경고를 무시한 이 흔적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게 될 때 금하신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17장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병마, 말을 많이 두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고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는 많은 아내들을 두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윗의 이 가계도를 한번 그려서 봤는데, 다윗에게는 8명의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8명의 아내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이름만 나와 있는 사람이 8명이었고 그 외에 많은 후처들뿐만 아니라 첩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첩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미갈, 아이노암, 아비가일, 마가, 하기스, 아브리달, 에글라, 바세바, 이러한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뒀고 또 많은 첩들을 이렇게 두고 있으면서 약 21명 이상의 아들을 데리고 있었고, 아들을 낳았고 또 한 명의 딸을 낳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명의 아내만 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계속해서 다른 아내를 취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율법을 계속해서 어기면서 그는 점점 이 성적인 이 탐욕을 키워가게 되었고, 밤에는 환락의 이 죄악에 물들었던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은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이 행하는 이 성적인 이 탐욕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마음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양심을 자극하시고 또 기록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가 찔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 자기의 그 얽매기 씌웠던 이 죄를 벗어버리지 못했을 때 그의 생애가 마지막에는 초라한 모습으로 가게 되었고, 그가 이 죄에 대해서 참으로 통회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의 생애 이 마지막 부분에서조차도 그는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자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아내들이 있었지만 그 아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젊은 여인을 데리고 오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엉뱅이 씌운 죄, 이 죄를 벗어버리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죄를 우리가 벗지 못할 때 우리는 믿음의 경조를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12장 1절 보시면 이제 벗어버리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경주를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벗어버리고 나서 이제 경주를 하는데 어떻게 경주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과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경주하라고 하시지 않고 여기 보면은 인내로서 경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그것은 첫 번째는 믿음의 경주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아마 새해를 맞이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 같이 똑같은 소원을 빕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실 것입니다. 과연 어떤 어려움을 주실지. 근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만 있다면 우리 인내할 필요가 없는데 어려움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끝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성도들은 이것을 망각했는데 이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두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가 바로 진정한 자녀라면 사생자가 아니라면 친아들에게 징계한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내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12장 그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 내 삶에 이런 고통만 있느냐고 호소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장에 이런 어려움들을 맞이할 때 즐거워할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고 또 올바른 삶, 평강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맺게 해주신다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인내해야 할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2장 2절 말씀이 바로 그 인내하는 방법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데 여기 믿음의 주라고 나와 있는 이 표현은 뭐냐면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 믿음을 비로소 우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시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시니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분에 대한 무릎을 꿇게 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마다 주의 만찬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런 형제님들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내가 그분의 은혜를 내가 망각하고 살아버렸구나 하는 그런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정말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생활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화가 나게 되고 어려움을 이렇게 겪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런 상황들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이러한 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올 한 해를 이렇게 계획하면서 제게 주신 이런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는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 한 해 가운데 마음에 두고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더 바라보는 가운데 한 해를 보내야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이러한 여러 상황들 가운데 인내로서 경주하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인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은 17살의 이 젊은 나이에 애굽에 팔려 나가게 되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급기야
무기징역이라는 이러한 종살이를 하는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게 될 때 뛰어난 점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그가 복수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권력을 가진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복수하려고 했다면 한 네 인물에 대해서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형들에게 대해서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디발에게도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당신의 그 가정살림을 도맡아서 성실하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는 또 복수할 수 있었는데 그 보디발의 처에게도 아내를 향해서도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고 불만을 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은 그 모든 상황들을 이끄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였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다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한 이런 계획이 있으셨다고 고백하면서 성경 어디에도 그가 보복했던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인내라는 것은 바로 보복하지 않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이 경주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처럼 반짝하고 멈추고 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농구 경기처럼 쉬는 시간이 있어서 잠깐 쉬고 하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1kg도 채 되지 않는 이 유니폼을 입고 장기간 달려나가야 하는 이 마라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옷차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주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시킨 채로 그럴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힘과 지혜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 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완주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마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작하고 있는데 한 해 마치는 이 시점까지 또 우리 생이 마치는 시점에 어떻게 우리 생이 견고하게 마쳐지느냐, 우리 믿음의 경주가 그분 앞에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